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실한 농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대한 비밀, 천국 가는 비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불의한 이 무익한 주의 종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여러 가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방해하고 회방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말씀처럼 이 경종을 알리고자 하는 회개와 또 깨달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마 예수님 뜻대로 선포하셨더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선택되어진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또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고 또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글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시고 이 땅이 최후 심판이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이 성경은 세세토록 우리 후손들에게도 읽혀지고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과 여러 세대에 걸쳐 알아듣게 쉽게끔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또는 유대 근방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알기 쉽도록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삶의 풍습을 통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생활 모습과 생활 문화 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더 어떤 말씀으로 비유를 들으셨는지를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집주인이 나와요. 집주인이 이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넓은 땅을 사서 포도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산 울타리를 둘러서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왜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즙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망대를 만들어서, 그 망대라는 건 뭐냐면 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 그 시대에도 이제 서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포도의 열매를 훔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높은 망대를 짓고 거기에서 이 농장을 지키는 거죠. 아마 과수원을 또는 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망대의 역할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터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농사꾼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소작농부들인 거죠. 소작농들을 고용을 해서 이 농사를 짓게 하고 과수원의 열매를 맺게끔 일을 시키고 나서 이 집주인은 멀리 타국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작농들에게 이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이 터전을 다 너희에게 농사를 짓게끔 너희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니 너희는 그에 마땅한 일정의 그 세금을 집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합당한 계약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건물의 장소를 빌려서 뭐 사업을 할 때, 영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매달마다 집주인에게,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이런 소작농이 많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화되어 있던 문화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향이나 어떤 땅에 이런 농경지를 개간을 해서 소작농을 두고 일을 시킨 다음 대부분의 이 땅 주인 집주인들은 도시에 가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비유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생활 문화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들의 너무나 알기 쉬운 말을 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면 얼마나 그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주인은 타국에 떠났고 이제는 기한이 차서 이제는 포도가 열릴 때가 되었고, 이쯤 되면은 얼마만큼의 포도 열매가 익었고 얼마만큼의 내가 고용한 소작농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챙기고 나에게도 떼어줄 일정의 그 세금, 일정의 열매를 아마 만들어 놨겠지. 그러고서 이제 수확하기 위하여 집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서 우리가 현금을 온라인으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들을 직접 보내서 그 열매를, 이제 수확한 열매를 일정의 양을 받아오게끔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이 열매를 받으러 간, 세금을 받으러 간 이 집주인의 종들이 그만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소작농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집주인의 종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며 이제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열매의 일정 부분을 줘야 되는데, 세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맞는 이치인데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고 모든 걸 다 차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수확한 것에 대해 약속한 계약된 일정 부분을 내가 집주인에게 성실히 이행하고 내가 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막상 일을 하고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니 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있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이미 처음에 보낸 종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만 해도 이미 웬만하면 벌써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소작농들을 심판해도 벌써 여러 번 심판했을 텐데, 이 집주인은 한 번 더 참고, 먼저 간 종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한 번 더 참고 더 많은 종들을 이제는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더 많이 온 집주인의 종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과 똑같이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많은 집주인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은 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엄중한 심판에 처해도 모자랄 텐데 이번에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그 열매를 원했더라면 웬만하면은 다 필요 없어, 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농장을 다 없애버릴 거야, 뒤집어 버릴 거야 라고 해도 될 텐데, 얼마나 집주인은 그 열매를 간절히 원했던지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어떤 생각이 보내냐면, 내가 나의 종들을 보내니까 이 소작농들이 하찮게 여기고 나의 종들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친히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 소작농들이 나의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들에게는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 열매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들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소작농들이 이 집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이 바로 집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이 아들은 집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 아들을 또 없애버리면 이 상속받을 재산까지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들은 종들보다도 더 처참하게 오히려 그 자기들이 일구고 있는 그 땅 밖으로 쫓아 끌고 가갖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 대목까지만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 함께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당신들 같으면, 당신들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묻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가만히 안 놔두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악한 소작농들을 처참하게 무참히 다 심판하고 결단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신실한 농부들을 뽑아서 다시 제때에 열심으로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는 그 농부들을 다시 고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은 이 예화가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이 농장은, 포도원은 그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집주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되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은 바로 누구냐면 그 당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그날의 그 소작농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땅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들을 잘 가꿔서 그때가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들의 이 배불리기에 가득 차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또 각색하고 또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아주 좋게 하나님 뜻 가운데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율법을 더 만들고 또 다른 살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눌려 오히려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드리지 못하고 그 모든 열매를 자기들이 다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선지자들. 근데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죠.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침례 요한을 박해했는지, 결국에는 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는 첫 순교자라고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까지도 돌에 쳐서 사형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주의 종이었던 선지자들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예화를 들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빗대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래도 마음에 양심은 있는지 막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을 어떻게 또 이어서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요, 벽과 벽을 직각으로 맞대어서 이어나갈 때 이 직각의 꼭지점에 대어서 벽을 세워나가는 것, 바로 직각의 시작점마다 기초를 두는 돌,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그런데 버려졌던 돌이 그냥 아무렇게나 쓸데없이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워졌던 돌이 귀하게 건축될 때 모퉁이 돌로 쓰였다는 그 성경의 이해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여전히 다윗의 신세는 죽을 위협 속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한 치 앞도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며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넘어설까에 대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조금만 방심해도 왕의 군사들이 바로 목전까지 쫓아오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은 바위 틈에 숨어서 겨우 잠을 자고, 동굴 안에 들어가 있다가 겨우 잠을 자고, 나무 밑에서 숨어 잠을 자다가, 그것도 쪽잠이죠. 그러다가 왕의 군사들의 소리가 들리면 또 벌떡 일어나 도망가야 되는 게 그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는 물론 도망자의 첫 이 시기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을 고쳐 먹었지요.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삶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 세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긍정의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118편 시편에 나오는 바로 이야기가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린 돌 같지만, 나는 지금 버린 돌의 신세지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쓸데없는 돌같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모퉁이 돌로 세워줄 것이다. 모든 건축이 되는 돌 가운데 중심이 되는 돌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현상범의 신세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이야기를 빗대어 예수님은 바로 본인이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버려진 돌같이 너희들에게 취급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들이 중심이 되는, 이 땅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로 본인을 표현하시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인 그 돌로 떨어진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끼어질 것이요, 또 돌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로 떨어진다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가루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되어지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인류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대적하여 이겨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위고 우리들은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이 바위를 깰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빗대어서 한 얘기였구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때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여 우리가 이 마음에 불편함을 없앨까. 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말만 하면 다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 뿐인데 눈에 가시인 거예요. 점점점 근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점점 막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말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다리를 묶어버릴까? 그런 모략을 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략에 빠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예화 속에 어떠한 우리는 농부들일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포도 농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러 오는 자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은 바로 농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되 우리가 다 우리 것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아주 잘 알 수 있는 열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9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죠. 또 감사, 여기 9가지 열매는 들어가지 않지만 감사의 열매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편의 118편 모퉁이 돌의 이 이야기를 얘기했던 다윗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로 나갈 때에 꼭 포함되는 것, 수반되는 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 목적은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찬양받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항상 찬양받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연단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아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공짜로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을 소유했으니,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마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마땅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되며 그 열매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사악하고 무익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느끼며 그분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냥 신앙생활인데 이게 진실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냥 종교생활을 따라가는 것. 그런 분들은 말씀도,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말씀도 사실은 믿지도 않아요. 아니, 교회는 다니고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본체이신 그 말씀을 또 믿지는 않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도 나오면은 그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미 자기들 안에 자기들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악한 농부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지금 선량한 신실한 농부들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들 아주 잘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생각에 들어갈 때, 때때로 일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높임받고 싶을 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나된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로 감추고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양 사역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초반에는요, 전도사 시절에는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우 너무 찬양을 잘하신다, 뭐 노래를 잘하신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제가 우쭐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칭찬해 주시니까. 그런데 저도 목회자들도 계속 연차가 올라가면서 또 점점점 고개는 숙여지고 익어가는 것이거든요. 점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설교 올라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것처럼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입술을 단 한마디도 뗄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무익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고 항상 올라오거든요. 이제는요, 제가 이제 칭찬을 들으면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칭찬을 들으면 왠지 제가 잘못한 것만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바로 하나님,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에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 공격하거든요. 나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낼 수 있도록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요구하시는 그 열매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며, 또 여러 가지, 물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며 살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감사와 사랑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던 그 모든 사명들, 그 사명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전도로, 어떤 이들은 중보기도로, 어떤 이들은 사람을 섬겨주는 일로, 어떤 이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그 사명들을 묵묵하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으로, 애시당초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집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풍성히 신실하게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또 올려드림으로 신실한 종,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들아, 그러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것을 취하며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 삶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내 안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로 나된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한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